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간통한 여인과 남매가 되다. 서울 도성 안에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외도를 일삼아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리 되자 아들은 조금 정신을 차려 별감이 된 뒤 좋은 비단으로 옷을 화려하게 지어 입고는 별로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하루는 별감이 저동을 향해 걷고 있는데 마침 한 대장의 행차가 있어 길을 비키라는 벽제 소리가 요란하기에 길가로 물러나 먼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요. 그러자 건너편에 반쯤 열린 작은 대문이 눈에 들어오는데 한 부인이 대문 뒤에 몸을 숨기고 대장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 얼굴을 내민 순간 별감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이에 부인은 얼른 뒤로 숨었다가 조금 뒤 다시 얼굴을 내미는데 또 별감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그러니 부인은 곧 대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별감은 부인의 얼굴이 너무 예뻐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의 집 근처로 가서 살피니 그 옆 모퉁이 조그만한 집에서 한 노파가 죽을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별감은 다시 저동으로 가서 그 죽 파는 집으로 들어가니 노파가 붉은 복장에 초립을 쓴 모습을 보고는 놀라면서 별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별감 어른이 누추한 가게에는 어쩐 일이신지요? 네, 볼 일이 좀 있어 일찍 나왔다가 추워서 들어왔으니 따뜻한 죽 한 사발 주구려. 노파가 급히 죽을 끓여 올리니 별감은 비단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집히는 대로 동전 한 주먹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에 노파는 깜짝 놀랐지요. 한두 푼이면 충분한데 이건 너무 많사옵니다. 내 주의를 들었으니 이것도 오히려 적은 편이요. 사양 말고 받아 드시오. 죽을 다 먹은 별감이 일어서서 나오니 노파는 흥감해하면서 몇 번이나 절을 했지요. 이튿날 새벽 별감은 또 저동으로 가서 그 노파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 한 그릇을 먹고는 주머니에서 커다란 은 한 덩이를 내놓았지요. 많은 나이에 그 고생하지 말고 이것으로 좀 편하게 쉬도록 하시오. 그리 큰 돈은 아니오만. 아이고, 아니, 이렇게 많은 재물을. 옛말에 황금은 사람 마음을 검게 만들고 소주는 사람 얼굴을 붉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파는 감격해하면서 말했지요. 내 나이는 많고 집은 가난하여 자식들 혼인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 태산 같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별감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물었지요. 그런데 말이오. 이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소? 예. 그 집은 중희 김씨의 집이랍니다. 집이 가난하여 요즘은 부인만 혼자 거처하고 있는데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실정이지요. 남편 김씨는 부잣집 일을 돕고 살면서 간혹 집에 들르곤 하니 부인이 늘 혼자 있으면서 고생이 많답니다. 그러자 별감은 노파의 손을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내 이 목숨은 할멈에게 달렸소이다. 그 부인을 한번 본 후로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소. 꼭 만날 수 있게 주선해 주기 바라오. 무슨 방법이 없겠소? 예. 그랬군요. 이 늙은 것이 별감 어른의 큰 은혜를 입고 어찌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일인들 마다하겠습니까? 힘써 드려야지요. 노파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듣고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부인은 워낙 성품이 정숙하여 바깥 사람들과 잘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 집을 드나들기는 하지만 농담 한마디 한 적이 없어 섣불리 말을 꺼냈다간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방법을 쓴다면 아마 별감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한 가지 계책을 일러주기에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별감은 노파의 집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곧 노파는 맛 좋은 탁주에 독한 소주를 타서 준비해 가지고는 옆집을 방문하니 부인이 반갑게 맞았지요. 오래간만이군요. 그동안 오시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늙은 몸이라 거동이 좀 불편했다오. 오늘 좋은 술이 생기니 아기씨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지고 왔답니다. 노파는 부인과 마주 앉아 술을 부어 고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본래 술을 못 마셔 한사코 사양하는 것을 노파가 두세 번 구원하니 마지못해 입에 댄 것이 문제였지요. 먹을 것이 없어 굶다시피 하다가 술을 입에 대니 뱃속에서 빨아들이는 듯 자신도 모르게 한 사발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부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니 노파는 재빨리 별감에게 달려나와 알렸습니다. 별감이 방에 들어가 반드시 누워있는 부인의 몸을 보니 춘심이 크게 동하고 몸이 불꽃처럼 달아올랐지요. 이에 옷을 벗기고 몸을 겹쳐 엉겨있던 정열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니 강렬한 몸짓은 몸을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무저항 상태의 여체를 마음껏 희롱하는 사이 몸의 무게를 느낀 부인이 문득 취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릅떴지요. 당신은 누군데 내게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겁니까? 부인, 진정하시오. 지난번 장군의 행차가 있던 날 서로 눈이 마주쳤던 일을 기억하시지요? 일이 이쯤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이웃 사람 놀라게 하지 마시고 고정하십시오. 내 부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별감의 말을 듣고 그때의 일이 생각난 듯 부인은 다리를 뻗으며 온몸에 힘을 쭉 빼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내 절개를 이렇게 빼앗아 갔으니 부끄럽고 온통하여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요? 이러면서 부인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더 이상 저항하지도 몸을 가누려 하지도 않았지요. 이후로 별감은 밤마다 부인을 찾아와 즐기며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의 남편 김씨가 일을 돕고 있는 부잣집에서 제사가 있어 많은 음식을 장만했지요. 그리하여 주인은 밤에 김씨에게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주니 김씨는 아내 생각에 울먹이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주인은 따로 집에 가져갈 많은 음식을 준비해 두었으니
배불리 먹으라고 하여 김씨는 맛있게 잔뜩 먹었지요. 그리고 주인이 싸준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데 대문에 이르러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곧 김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담장을 넘어 들어가 방문을 열자 부인은 밤새 별감과 농도 짙은 환희에 지쳤는지 그의 품에 안긴 채 깊은 잠에 빠져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코만 골고 있었지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김씨는 들고 있던 꾸러미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벌써 주저앉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방구석에 놓인 목짐을 집어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홍의 초립이 벽에 걸린 것을 보고 곧 별감이 아내의 간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자 들었던 손이 힘없이 떨어지면서 크게 한숨을 쉬고 한탄했지요. 그렇지. 모두 내 탓이로다. 내 집이 가난하여 아내 하나 거느리지 못하고 끼니 또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으니 저 물처럼 연약한 여자가 춥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남의 꼬임에 빠져 이 지경에 이른 것이로다.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도리어 나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꼴이니 이 울분을 참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한 남편은 자고 있는 별감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자느냐? 잠에서 깬 별감은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고 당황해하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자 남편은 또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에 놀라서 일어난 아내가 남편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별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준엄하게 말했지요. 이보시오. 이왕 이렇게 된 것을 어찌 돌이키겠소. 당신이 저 여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살도록 하되 평생 입을 것 먹을 것을 넉넉하게 잘 해주어야 하오. 만약 저 여자를 박대하거나 배반을 한다면 당신 목은 내 칼에 달아나게 될 것이오. 속히 저 여자를 데리고 이 방에서 나가시오. 별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듣고 있다가 대답을 하고 인사를 한 뒤 부인과 함께 곧장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니 이른 노모가 문을 열고 나보고는 뒤에 서 있는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지요. 이에 별감이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자 모치는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남편은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내 생명의 은인이니라.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은 뒤에 기필코 크게 현달할 것이니 그 사람은 출세한 다음 반드시 아내를 찾아올 것이다. 오늘부터 내 딸 하나를 얻은 것으로 하여 저 사람을 수양딸로 삼을 것이니 너는 남매의 의를 맺어 여동생으로 대하고 일절 음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이후로 별감 모치는 그 여인을 친딸처럼 돌보며 잘 보호했습니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딸려 보낸 김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대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갔지요. 그리고 담보찜을 등에 지고는 길을 떠나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금화고을을 지나면서 해가 저물어 산속 암자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들어가다 보니 길은 끊어지고 첩첩산중이라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고 헤매다가 문득 삼봉우리 쪽을 바라보던 남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산삼이 꽃을 피워 한 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씨는 곧 나무 막대기를 뾰족하게 만들어 산삼을 캐니 몇백 년을 묵었는지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산삼을 여러 뿌리 얻었지요. 이리하여 김씨는 산삼을 한 짐 짊어지고 다시 산을 내려와 전날 일을 거들던 그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크게 기뻐하면서 감탄하는 것이었지요. 자네의 그토록 강한 인내심과 사람을 살려준 그 음덕을 하늘이 알려준 것이라네. 정말 장하고 장하네 그리여. 하고는 칭찬하면서 그 인삼을 처분해 주니 김씨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지요. 그는 다시 집을 마련하고 종들을 사서 집안을 일으키니 의젓한 부잣집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날 집이 가난하여 가속을 거느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딸려 보낸 것이 가슴속에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두 다 내 과실인 것을, 고생이나 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한 김씨는 아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전날 별감이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 일러 주었으므로 그곳에 가서 수소문을 하여 찾아갔지요. 그리하여 지난날 아내를 별감에게 딸려 보낸 사실을 얘기하니 노무는 크게 놀라면서 반갑게 맞아 방으로 안내하고는 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찾아올 줄 알고 있었다오. 그러면서 아들과 그 부인을 불러 인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인이 아들과 남매의 의를 맺어 몸을 단정히 하고 잘 지냈다는 내력을 들려주면서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후 두 집안은 서로 오가면서 다정하게 지냈고 부인은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으며 김씨 또한 팔순을 넘기며 행복하게 살았으니 이는 부인의 남편이 일시적인 분함을 참고 음덕을 쌓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의 서울인 경주에 가면 아름다운 탑과 절들이 많습니다.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부탑은 국보로 정해질 정도로 아름다운 탑이지요. 이렇게 신라는 많은 절과 탑을 남긴 불교 나라였지만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인 덕분에 나라가 강해지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지요. 신라는 왜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하얀 꽃비. 오늘은 서라벌 북쪽에 있는 금강산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금강산 중턱에 위치한 회의장 주변으로 금태두른 마차들이 하나둘 들어왔지요. 마차에서는 비단으로 온몸을 휘감은 진골들이 하나씩 내렸습니다. 진골들은 힘을 과시라도 하는 듯이 자신들의 군사를 앞세우고 나타났지요. 진골 박차는 빨갛고 노랗게 수놓은 비단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손에 든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팔자 걸음으로 저벅저벅 걸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은 배곡처럼 하얀 비단에
초록으로 띠를 두르고 먼저 와서 앉아 있었지요. 옛날 신라에서는 중요한 나랏일을 결정할 때면 귀족들이 모여 화백회의를 열었습니다. 왕을 정하거나 전쟁을 선포하거나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은 꼭 화백회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 중에서도 신성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동쪽의 청송산, 남쪽의 우지산, 서쪽의 피전, 북쪽의 금강산 이렇게 네 곳을 돌아가면서 화백회의를 열었지요. 금강산에서 회의가 시작되자 왕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라벌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셨으면 하오. 왕의 말에 화백회의에 모인 귀족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아니 될 말씀이십니다. 조상 대대로 모셔온 조상신을 놔두고 부처라니요. 진골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군사를 거느린 박찬이 제일 먼저 반대하고 나섰지요. 불교는 서역에서 건너온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홀린다고 들었습니다. 박찬의 말에 눈치를 보던 다른 진골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처를 모신다는 자들은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 일도 하지 않고 군대에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귀족도 박찬의 말을 거들도 나섰지요. 어차피 박찬이 반대한다면 화백회의는 끝이었습니다. 화백회의는 모두 찬성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만장일치제였거든요. 지금은 왕보다 더 많은 군사를 가진 박찬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귀족들은 생각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벌써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국교를 삼소. 그런데 우리 신라에서 서라벌에 절 하나 짓는 일이 무엇이 그리 큰 문제가 된단 말이오. 왕은 어떻게 해서든 절을 짓고 싶었습니다. 서라벌에 절이 생기면 미련한 백성들이 하나 둘 절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조상신은 제쳐두고 부처 모시는 자들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부처를 모신다는 핑계로 군대에 가기 싫어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겠다고 나서면 이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제발 그 뜻만은 거두어 두소서. 박찬과 그의 무리들은 마치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를 했습니다. 왕은 할 말을 잃었지요. 왕명에도 꿈쩍하지 않는 귀족들이었습니다. 더구나 화백회의는 자신의 왕자리마저도 빼앗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신라에서는 왕을 뽑는 일도 왕위에서 내쫓는 일도 모두 화백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신라의 왕은 화백회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진골들이 불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지금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점점 왕권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박찬은 자신을 따르던 지방의 시족장들이 하나둘 왕에게 충성하자 더욱 불안했지요. 더구나 불교에서는 왕을 곧 부처라고 했습니다. 왕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왕이 신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었지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고 귀족인 자신들도 왕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화백회의를 끝내고 궁궐로 돌아온 왕은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왕은 왕비를 불러 하소연을 했지요. 나는 이름뿐이 왕이란 말이오.
진골들 눈치 보느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오. 아니옵니다. 왕께서는 다른 왕이 못하신 나라의 법을 만들고 정하신 분이옵니다. 왕비는 마음이 몹시 상한 왕을 달랬습니다. 그러면 못하오. 진골들의 힘겨루기에 국왕인 나는 뭐 하나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말이오. 이렇게 나라를 하나로 모으지 못하다가는 고구려나 백제에 잡아먹히고 말 것이오. 왕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진골들의 힘에 눌려있는 생각에 초라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을 만한 몇몇 신하들을 불러 의논해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왕비는 힘이 될 만한 신하들을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왕 역시 믿을 만한 신하들이 절실했지요. 며칠 후 왕은 가장 믿을 만한 신하 몇 명을 궁궐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고구려는 벌써 100년 전에 불교를 받아들였고 백제 또한 불교를 일본으로 전해줄 정도라고 하더이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들은 왕을 부처님처럼 섬기고 따른다고 하더이다. 왕은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서라버래도 나 몰래 집안에 불상을 모셔놓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왕의 외사촌이며 왕의 가장 충직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힘을 한데 모아줄 새로운 종교가 신라에 꼭 필요하오. 그러나 화백회의가 저리 떡 버티고 반대하니 어쩌면 좋단 말이오. 왕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침묵을 깨고 신하 한 명이 입을 열었지요. 서라벌에 어린 시절부터 불교를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품이 올곧고 예의가 바르다고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을 따라 불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은밀히 궁궐로 불러 의논해 보시지요. 신하의 말에 왕은 흔쾌히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지요. 신하는 진골을 비롯한 궁궐에 있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지요. 22살에 사인이 되어 궁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차돈이었습니다. 이차돈의 아버지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충신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도 높은 벼슬을 지내 왕실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부처를 믿어 불심이 깊었지요. 성품은 대나무처럼 곧았으며 마음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우리 신라에서도 불교를 받아들여 자유롭게 절도 짓고 이 좋은 부처의 뜻에 따라 모든 백성들이 올바르게 사는 날이 온다면 난 무엇이든 하리라. 이차돈은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차돈이기에 불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왕의 부름이 반가웠습니다. 깊은 밤 이차돈은 은밀히 왕을 만났지요. 내가 신하들이 말하던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더냐? 왕은 한눈에 이차돈을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정돈된 듯 반듯한 모습으로 빈틈없이 일을 잘해서 눈에 띄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신라에서도 어서 부처님의 자비가 넘쳐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차돈은 왕이 마음으로
부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지난 화백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미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도성 안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불교를 받아들이는 일뿐만 아니라 왕권마저도 쥐고 흔들려는 진골들의 이야기였지요. 이차도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뢰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신라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불교야말로 신라가 지금 입어야 할 가장 좋은 새 옷입니다. 그러나 어쩌겠느냐. 진골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왕은 이차돈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는 것에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은 신하로서의 할 일이며 백성의 도리라고 생각하옵니다. 왕께서 그 뜻을 펼치시지 못하고 상심하여 계신 것을 배우니 신하된 도리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 일에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습니다. 이차도는 평생을 마음속에 품어온 생각을 비장한 각오로 말했습니다. 왕은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는 이차돈이 대견스럽고 믿음직했습니다. 목숨을 바친다니 무슨 말이냐? 왕명을 잘못 전한 죄로 소신의 목을 베시옵소서. 그 같은 위험으로 나가셔야 모든 진골과 백성이 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내 목을 베다니 아니 될 말이다. 불교를 받아들이고자 함은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일인데 아무 죄 없는 너를 무슨 일로 죽인단 말이냐? 왕은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 법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찌 헛되다 하겠사옵니까? 제 목을 바치지 않고서 어찌 진골들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 뜻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차도는 거듭 간청했습니다. 내 목이 나가 떨어져도 진골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터. 아까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하지도 말거라. 세상에 버릴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목숨입니다. 허나 저녁에 버린 목숨으로 다음날 아침 부처님의 날이 열리고 신라가 더욱 강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께서는 그저 제 목을 베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차돈의 뜻은 얼음처럼 차갑고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왕은 이차돈에게 무슨 생각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왕과 이차돈은 바다보다 더 깊은 눈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날 이차돈은 청경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부처이시며 우리 왕이신 버풍왕의 명령이다. 여기다 절을 지을 것이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청경님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지요. 나무를 베어내고 그곳에 절을 짓는다니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신을 대신해서 부처님을 모시겠다는 뜻이었지요. 더욱 놀랄 일은 그것이 왕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보게, 이차돈이란 자가 왕명으로 절을 짓는다고 하네. 허허, 이거 큰일이군. 서라벌 도성에까지 절이 들어서다니 말이야. 큰일이고 말고 망측한 서역의 종교가 서라벌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 그려. 아니, 여보게,
나라가 망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는가? 그 불교인가 뭔가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절간에 틀어 박혀서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말도 못 들었나? 그래서 그래서라니, 이 답답한 사람 같더니 이제 왕명으로 절을 짓게 됐으니 차츰 절이 늘어날 게 아닌가?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절간에 들어 박힐 것이고 이럴 사람들은 줄어들 거란 말일세. 난리가 일어나면 누가 나가서 싸우겠는가? 별 수 없이 나라고 망하고 말겠지. 안 그런가? 듣고 보니 자네 말이 옳네. 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불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차도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자꾸 퍼져나가길 바랬습니다. 절 짓는 공사는 점점 더 크게 벌렸습니다.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진골이 아니었지요. 왕명으로 절을 짓는다는 말에 진골들은 왕에게 몰려갔습니다. 아랫나이다. 어이하여 이차돈에게 요망한 불교를 펴라고 명을 내려주셨나이까? 진골들은 왕 앞에 나아가 따지듯 물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이차돈에게 불법을 펴라고 명령했다니. 왕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 이차돈이란 자가 백성을 속이고 대대적으로 절을 짓고 있사옵니다. 그것도 청경님의 말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으시다면 당장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진굴들은 기세등등하게 한 목소리로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차돈을 잡아들이시오. 그리고 그에게 묻겠소. 무슨 이유에서 그런 짓을 했는지 말이오. 왕은 평소보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진굴들은 신이 나서 군사를 풀었지요. 얼마 뒤 군사들은 이차돈을 오랏줄에 꽁꽁 묶고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왕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왕은 잠시 측은한 눈빛으로 이차돈을 쳐다봤습니다. 네 이놈, 누가 시켜서 절을 짓는 것이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말하라. 왕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절을 짓는 일은 부처님의 뜻에 따라 한 일이옵니다. 부처는 곧 왕이시옵니다. 국왕을 부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이 백성과 신하의 도리라 배웠습니다. 이차도는 자신의 소신대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무엇이라? 지금 나라에서 불교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냐? 왕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고 있었지요. 이차돈과 약속한 일이지만 왕은 점점 괴로웠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우리 신라를 더 큰 나라로 만드는 길이 될 것이옵니다. 부처이신 우리의 왕이시여, 하루빨리 불교를 받아들이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소서. 진골들의 눈초리는 사나운 매처럼 매서웠지요. 왕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차도는 나라의 법을 어기고 왕명을 사칭하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서 저자의 목을 쳐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박찬이 나서서 이차돈을 죽이자고 했지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박찬의 말에 진골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목소리로 이차돈의 목을 베라고 했습니다. 왕과 이차돈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왕의 마음은
흔들렸지요. 죄 없는 이차돈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왕 앞에 모인 귀족들을 휘둘러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렇게 서슬퍼렇게 달려드는 귀족들을 잡을 방법은 이 방법뿐이야. 왕은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지요. 당장 이자를 끌고 나가 목을 베어라. 마침내 왕의 입에서 이차돈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차돈의 처형 소식은 빠르게 서라벌 도성 안팎으로 퍼져나갔지요. 이 소식을 들은 신라 사람들은 형장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밧줄에 꽁꽁 묶인 이차돈은 마치 훈장이라도 받으러 가는 장군처럼 늠름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시퍼런 죽음의 칼날 앞에 선 이차돈은 그 누구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차돈은 왕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한순간에 잦아들었지요. 큰 성인이신 우리 왕께서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큰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늘은 그 뜻을 헤아르시어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의 큰 빛을 보여 주옵소서. 이차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지막 힘을 다해 실어 토해내듯이 말했지요. 이차돈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형 집행관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번쩍하던 칼날이 한순간에 이차돈의 목에 내리 꽂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땅바닥에 떨어져 굴러야 할 이차돈의 머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날아가 보이지 않았지요. 목에서는 피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새빨간 피가 아니었지요. 엄마 젖처럼 뽀얀 피가 어른 키보다 높이 치솟았습니다. 하얀 피가 치솟은 하늘에서는 하얀 꽃들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졌고 우르릉 쾅쾅 천둥이 쳤습니다. 하늘이 갈라짓듯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벼락을 맞은 나무들은 쪼개지고 쓰러졌지요. 사람들은 놀라서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연못은 삽시간에 말라서 물고기들이 튀어나와 아우성을 쳤지요. 한순간에 도성안은 아수라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없는 이차돈을 죽이다니 하늘도 땅도 화가 난 것이다. 왕은 화가 나서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죄 없는 이차돈을 모함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왕의 굳게 담은 입술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왕의 침묵은 호통보다 무서웠습니다. 그 앞에 진골들은 더욱 움츠러들고 있었지요. 우선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사옵니다. 이번에는 박찬이 볼멘 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찬은 아래 사람들을 시켜 이차돈의 머리를 찾아오게 했지요. 이차돈은 부처님이 보내신 성자였소. 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불법이 신라에 널리 퍼지길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요. 당신들은 그렇게 어진 사람을 죽이자고 했소. 진실로 잘못을 뉘치고 있는 것이요. 징굴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진실로 잘못을 누이친다고 거듭 외쳤습니다.
불법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오늘 일은 부처님의 큰 자비로 용서할 것이요. 또한 오늘 이후로 불교는 신라의 국교가 될 것이며 도성 안은 물론이고 2차돈의 목이 날아간 곳에도 절을 짓고 탑을 세우도록 하시오. 진골은 자신들을 용서한 왕에게 끝없는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며칠 뒤 박찬의 아랫사람들이 2차돈의 머리를 찾아왔는데 발견된 곳이 서라벌 금강산 중턱이었습니다. 그곳은 진골이 왕의 뜻을 반대하며 불교를 거부한 그 화백회의가 열렸던 장소였지요. 2차돈이 순교한 이후부터 신라에는 불교가 널리 퍼졌습니다. 감히 왕을 반대하고 나서던 진골의 힘도 점차 약해졌지요. 왕은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신라를 튼튼한 국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왕은 화백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상대등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왕 대신 화백회의를 이끌게 했습니다. 2차돈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지요. 왕자혈의 전설. 옛날 영광군 후장동 마을에 전우회라는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성실한 부부로 소문난 후에내는 후장동 마을 뒤에 산밭을 열심히 일구어 어렵게 생활하였으나 뇌가 매우 금실이 좋았지요. 다만 자식이 없었지만 아직은 젊은 부부인지라 걱정이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날도 부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김을 메고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한참 동안 서서 산세를 살피고 난 후 후에 부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보, 목마른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없겠소? 하고 물을 청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가난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넉넉히 못하는 형편인데 스님께서 물을 청하시니 당신이 얼른 샘에 가서 물 한 동이 길러오. 일손을 놓은 아내는 저 아래 마을로 내려가 샘에서 물을 길어와 스님에게 공소운이 권했습니다.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중을 생각하기를 목탁이나 치며 구걸하는 때깔중으로 여기고 천시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안악이 저 산 밑에 있는 마을까지 내려가 물을 길러와 대접하는 것을 보고 물을 맛있게 마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잘 마셨소이다. 내 보아하니 부부가 금실은 좋은데 아직 아이가 없구려. 지금 내가 앉아 물을 마신 이 자리에 묘를 쓰면 자손 중에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니 내 말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꼭 이 자리에 묘를 쓰도록 하시오. 이렇게 일러주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전후의 부부는 이튿날 스님이 일러준 곳에 부친 묘를 이장하였지요. 묘를 쓴 지 꼭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혼자 놔두면 울고 사람이 보아주면 울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이 아기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울고 혼자 놔두면 울지 않았지요.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살이에 아기를 혼자 놔두고 부부가 밖에 나가 일해야 하는 형편인지라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기고 아기 혼자 놔두고도
걱정 없이 일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아무리 혼자 놔두면 울지 않는 아기지만 일을 나가는 부모 마음은 아기가 걱정되기 마련인지라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기 저 혼자 잘 노나 한 번씩 들여다봐 주세요. 이웃집 할머니는 부부가 일 나간 지 한참 후에 아기가 배고파 잠이 깨어 울 때가 되었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자 살그머니 다가가 아기가 아직도 잠만 자고 있나 하고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 보았지요. 방 안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제 힘으로 몸도 뒤집기 어려운 갓난아기가 저 혼자 벌떡 일어나더니 두 팔을 들어 올려 기지개를 켜자 금방 늠름한 소년으로 커졌습니다. 아기가 양 어깨를 벌리고 두어 번 위아래로 흔드니 양쪽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났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기가 윗목에 있는 좁쌀 항아리에서 좁쌀 한 줌을 꺼내어 공중에 휙 뿌리니 좁쌀 알들이 모두 창칼로 무장한 병사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돋은 아기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병사들을 주의하니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전쟁놀이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이 광경을 본 할머니는 그만 심장이 멎어 기절할 지경으로 충격이 컸습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왜구들의 잦은 노략질로 전쟁이라면 아예 겁부터 났습니다. 왜구들이 쳐들어오면 젊은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고 할머니도 전쟁통의 아들을 둘이나 잃었지요. 나이 먹은 사람들도 피난 보따리 이고 지고 굶어가며 고생해온지라 창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하여 생각조차 싫었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전우의 부부를 보자마자 자신이 본 사실을 얘기해 주었지요. 이보게, 큰일 났네. 이 아기는 자라면 앞으로 우리 마을에 큰 재앙을 몰고 올 아기일세. 그러니 미리 액막음을 해야 하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동네가 큰 화를 당하고 말 것이네. 이 말을 들은 전우회는 자신만의 일이라면 생각해 볼 일이나 마을에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말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묘를 쓰고 태어난 아기이니 필시 묘와 관계가 깊은 일이라 여기고 스님이 가르쳐준 묘를 봐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니 묘를 파고 관을 드러내자 파란 김이 솟아나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후회가 아버지의 이장을 하고 집에 와 보니 아기는 이미 죽어 있었지요. 후회 부부가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풍수들은 이 자리를 왕자혈의 길지라고 했습니다. 구 이 밭과 산을 김씨가 매입하여 선조의 묘를 썼는데 비록 명당의 혈기운은 빠져나갔으나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혈기가 남아있었던지라 이 자리에 묘를 쓴 김씨 집안에서는 자손들이 성공하였는데 이는 명당 왕자혈의 발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며 대길지는 임자가 따로 있다고 전한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